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젊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막아비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안전하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운전 실력을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많이 주셨지만은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위험한 선택을 하셨어요. 집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선택을 하셨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위대한 선택을 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저 참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격스럽고 또 이게 오신 분들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어렵게 왔는데 오늘 말씀을 잘 전해서 힘도 나고 위로도 얻고 또 믿음도 생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나 당황스러울 때 어떤 말이 나오세요? 어쩌요?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죠. 으악!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막 이렇게 미국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욕이 나와, 욕이. 욕이 나오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너무 당황스러우면 막 화를 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여유롭게 유머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멋있는 사람 같아요. 다양한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말이 나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당황스럽고 참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뭔가, 목사로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가끔씩 점검해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요? 때때로 믿음의 말이 안 나오니까. 또 깜짝 놀랄 때는 제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지난 12월 31일 한 교회,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교회입니다. 힐더랜드 아우리치 미니스트리 철치인데요. 그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 남자 교환이 반자동 소총과 탄창을 들고 교회에 난입했어요. 그러자 일부 신도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출입국 쪽으로 막 달아났어요. 이 남성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총을 들고 복도를 가로질러서 이 단상에 있는 목사님에게까지 다가갔습니다. 위기의 순간, 당황스러운 순간, 이 목사님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첫 마디가 Can I help you? 뭘 도와줄까요? 차분하게 물었자 그 남성은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렸고 목사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Can you pray for me?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레리 목사님은 침착하게 총기를 건네받고 그를 토닥이면서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성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레리 목사님은 남성을 단상 앞자리로 데려가 앉히고 다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가 끝나기 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전후 사정을 들은 경찰은 이번 신고를 단순 요청, 도움 요청으로 처리하고 남성을 체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역 군인 출신인 이 남성은 PTSD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었고 부인이 근래 들어 병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지난 3일 다시 레리 목사님을 찾아가 이제는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싶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레리 목사님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나를 안으면서 모든 게 잘못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게 잘못될 수 있는 순간에 한마디 말로 그 사람의 비극이, 불행이 행복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나온 첫 번째 말이 상황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 자녀관계 속에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말이 첫 번째로 나오냐에 따라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 앞에서도 어떤 말을 하냐가 매우 중요한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는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백부장이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매우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아마 그 병을 고치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나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를 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신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가지고 나와요. 이 백부장은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도시 치안을 담당했던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군인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백부장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을 얼마든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식민지 사람이라고 천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았고 그 이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로 그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 주저하지 않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체면도 사회적 지위도 어떠한 자랑거리도 예수님 앞에서는 내려놓는 겸손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과 겸손한 요청에 기꺼이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만져주리라. 내가 가서 해결해 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백부장이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하인을 찾아가서 고쳐준다고 하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주님 급하니까 빨리 가십시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막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간구, 주님 고쳐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빨리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빨리 가자고 그래요. 네, 빨리 가자고.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시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백부장이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건가? 의심이 생겼나? 아니면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이 부담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집에 청소가 안 돼갖고 청소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건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행동은 참으로 이상한 행동이었어요. 백부장은 너무 당황하고 있어요. 그 당황하는 그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온 그 첫 번째 말에 예수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이 백부장이 한 첫 번째 말이 어떤 말입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와우. 도대체 이방인인 백부장이 언제 이렇게 믿음이 자랐는지 예수님 놀라신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성전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회당에서 정식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이 그 당시에는요, 함부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고요. 이방인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어요. 유대인들만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말씀을 알고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 주세요. 말씀만 주세요. 말씀만 있으면 내 하인은 낫습니다. 내 문제는 해결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제자들이 하는 말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성경도 잘 배울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이방인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회적 권세와 특권이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웠던 거 다 한번 내려놓고 이 믿음의 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당황스러운 순간에 주님 앞에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키예요. 핵심 키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가 중요한 거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그것을 크게 여기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불필요한 말이 많아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때 많은 말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지난주 우리 제재건신 예배 때 제가 오병이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 5천 명을 먹이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고 얼마의 떡이 있어야 되고 계산을 착착착착 해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만 합니다.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그리고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시고는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 이 로마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은 지는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서기관보다도 바리새인보다도 제자보다도
더 컸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좀 당시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는데도 정중히 거절하고 말씀만 달라고 간절히 요구합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믿음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믿음일까요?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서 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해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I'm not worthy. 우쿠 에미니 히카노스. 우쿠 에미니 히카노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worthy. 당신은 가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권세를 부리고 있는 자예요. 유대인들에게 명령하면 유대인들이 다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 청년인 예수님에게 I'm not worthy.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집에 모시기에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병을 잘 고치는 의원 정도로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크신 존재로 보는, 신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사람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사람들끼리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서도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이 너무 커서 그분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니까요. 그거를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I'm not worthy라는 말,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로 세례 요한 선지자가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춘형뻘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은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선지자였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자신보다 어리고 사람들의 인기도 얻지도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는다 말하고 있어요. I'm not worthy. 우크 에미 히카노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백부장도 I'm not worthy. 우크 에미 히카노스. 하나님을 잘 알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던 세례 요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I'm not worthy. 우크 에미 히카노스. 놀랍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어찌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오래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 분임을 깨닫는 그 순간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능력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신의식이 divine recognition이라죠. 신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로 고백했던 이 믿음의 말은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교회 나온 지 6개월 안 돼서도 괜찮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10년 됐고 20년 됐는데 내가 언제 저 사람을 따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지만, 얼마나 크신 분인지만 느끼면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처럼 대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한 믿음의 말은 뭘까요? 권세에 대한 얘기예요. 권세, authority.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 얘기합니까? 아니죠. 자기 직업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일상생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의 수하에 있는 수하라는 말은 권세, 엑스시안, 어토리티라는 말인데요. 자신은 황제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 자신과 황제와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에 적용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둔 지휘관이지만 그 권위는요, 로마 황제의 권위와 동일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백부장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로마 황제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돼서요, 큰 벌을 받게 돼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백부장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적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와도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가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서 저주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로고스 is Jesus Christ예요. 말씀, 그것을 인격적인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처럼 보았습니다. 자신의 권위로 자기의 부하를 오라가라 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권위로 자신을 오라가라 할 수 있다고 그는 적용한 거예요. 나도 부하들에게 와 하면 오고 가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해.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로 나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라 하니까 오는 거고 오기 싫어도 주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 편할 때 나오고 내 불편할 때 안 나오는 것은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다면 예수님의 권위 앞에 내가 좋아도 나가고 내가 싫어도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로 믿지 않고 내 권위로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생활에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과 황제의 관계를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계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셨어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도 찾을 수 없는 큰 믿음이라 칭찬하셨어요. 그 하인의 병 문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크다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한지 그는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말씀의 지식만 늘어나지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일한 신앙제사를 가졌던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랄 만한 말 아닙니까? 우리는 성전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가고, 그리고 회당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금식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가, 언약의 자손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12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자주 나가고 기도 자주 하고, 그렇죠? 네. 말씀을 배운다고 회당에 가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 왜 그럴까요? 오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의 좋은 예가 되었어요. 기도하는 믿음, 문제 생기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대화를 할 때 보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놀랍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은 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기도할 때와 대화 나눌 때가 틀려요. 설교를 들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생활로 돌아가면 믿음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 권위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나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평상시에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말도 좀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결단을 하는데 막상 위기 속에 들어가면 믿음이 없는 말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자기가 알잖아요, 할 때마다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말씀대로 되겠나이다. 자꾸 하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마음에 원해야만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몸을 자꾸 훈련시키면, 그렇죠? 내 마음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우리 운동하러 갈 때 같이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같이, 혼자 가는 것보다. 혼자 가는 사람들은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네. 같이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기 싫은데 옆집 아주머니가 자꾸 같이 가자고 그러고 옆집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가서, 예? 어떻게 합니까? 운동을 하고 땀 흘리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건강이 더 좋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따라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믿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믿음의 말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 만나 밥 먹을 때마다, 예? 목장에서 자꾸 믿음의 말을 하세요. 예. 믿음의 말. 예. 믿음의 말을 자꾸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했던 한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는지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2013년도 8월 22일 조지아의 초등학교에 일어났던
총기 사건 기억하세요? 네. AK-47 소총과 500발의 총알을 가진 청년이 로널드 맥미어 아카데미에 침입을 했어요. 그는 바깥에서 몇 발의 총성으로 위협 사격을 한 다음에 교무실로 들어옵니다. 그때 교무실에서 그 청년을 마주한 사람은 앙뚜아네 터프라는 사무직원이었어요. 북키퍼였는데요. 마이클 힐이라는 이 백인 청년은 어린아이를 살해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마이클 힐은 한 사람도 해치지 않고 경찰에 자수했어요. 폭발 직전에 시한폭탄과 같았던 그로 하여금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자수하게 만든 것은 연약하고 연약했던 초등학교 직원인 앙뚜아넷이었어요. 당시 앙뚜아넷이 마이클과 나눈 대화가 911 911 본부에 녹음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앙뚜아넷은 총으로 무장한 괴한의 침입에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이 그를 위로하고 설득하고 타일렀어요. 어쩌면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는지 그 음성 녹음을 듣는 사람마다 다 놀라는 거예요. 이 앙뚜아넷은 경찰에게 자신이 마이클과 함께 나갈 테니 사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는 마이클에게는 자수하기를 잘했다고, 누구나 어려운 기간을 지나게 되어 있다고, 자신도 33년을 같이 산 남편에게 지금 지난해에 버림을 받았다고,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 장애를 입은 아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신도 여러 번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지금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느냐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타이르면서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마이클이 체포되고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당신이 진정한 일상의 영웅입니다 라고 칭찬했어요. CNN 방송에 앤더슨 쿠퍼와 인터뷰를 하는데 앙뚜아넷에게 물어봅니다. 그 괴한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옳을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했지요. 그 순간 하나님,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앤더슨 쿠퍼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목사님이 주님 안에 닻을 내리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준 겁니까? 앙뚜아넷이 대답합니다. Yes. 목사님은 지난주부터 주님 안에 닻을 내리기, 주님 안에 앵커를 내리는 믿음을 가지라는 연속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생각했지요. 이제부터는, 오늘 아침부터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을 두고 살아보자 라고 월요일 날 그는 결심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괴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마다 무장한 괴한 앞에서 어떻게 침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두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 위기 상황 가운데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말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말은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라고 했을 때 믿음의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백부장의 믿음의 말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말을 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